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끈기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지만은요,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끈기 있고 또 열정적이며 또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끈기와 믿음이 없이는요, 세워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끈기가 뭡니까? 목표를 바라보며 결코 그것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끈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요, 통과해야 할 과정이 너무 많고요, 또 우리가 체득해야 할 것도 무수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아주 강한 다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온전한 믿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우리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는요, 치열한 전투와, 아니 매 순간 넘어가야 할 그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세 가지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끈기 있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실족하게 하는 죄 짓는 일을 사람이 피할 수 없고요, 또 서로에게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함부로 책망을 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건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란 말은요, 상대방의 잘못에 집착하지 않고요, 아니 상대방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건요 정말 어렵고요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가혹하게 정죄를 하고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나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한 목소리로 17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대답하면서, 그러니까 7번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7번 용서해야 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지금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일반 상식을 벗어난 반전으로, 자,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으리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인, 하루에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번 용서하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하루에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합시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끈기 있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힘이 들지만은요, 섬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주어진 의미와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용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번을 강조하신 것은요, 뭘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에는요, 확신이 따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능동적인 그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역동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어떤 지시를 기다리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온 밭에서 일한 후 이제 더러운 그 밭에서 일한 더러운 옷을 입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몸을 다 씻은 다음에 음식을 가져와서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뒤에 서서 시중을 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주인은요, 결코 종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또는 잘했다고 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요, 주인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주인에게 필요한 지금 유익한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반대로 어때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을 하려고 하지 스스로 더 지나치게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시받고 명령받고 시켜 사는 그 섬김은 무슨 종? 무익한 종일 뿐이지.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섬김도요, 지시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성숙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율법 직분에 의한 섬김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끈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섬기는 것 또한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섬김의 믿음을 간절히 구함으로 온전한 섬김이 가능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섬김의 믿음을 간절히 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또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이 가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먼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독불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아무런 힘이나 권리가 없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과부로서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제사장에게,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간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 18장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재판장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부에게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 과부는 그 원수에 대한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달라고 누구에게?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간청을 하지만은요, 재판장은 이 여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재판장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를 무시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장 5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과부가 행동하는 이게 바로 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계속해서 무언가를 부탁을 받게 되면요,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끈질긴 간청에 응답하며 그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을 말씀하신 후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나, 아니 그렇지 않을 때, 아니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아니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는요, 응답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고, 그리고 복종이 아닌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늘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한 다른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할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자,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렇습니다. 가족 모두가 잠자리 들었어요. 아니,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친구의 간청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때요? 친구의 끈기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끈기라고 하는 거, 이건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행동입니다. 아니, 이 끈기는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쉽게 말해 뻔뻔함을 뜻하는 게 바로 끈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 하루 종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항상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끈기 있는 기도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 겸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기도에 있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했음을 인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글을요, 누가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에도요, 교만이 있고, 기도에도요, 겸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때요?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자기는 죄인이라고 흐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잘 알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힘쓰고 애쓰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모든 것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보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이제는 낮아짐과 겸손으로, 아니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나가는 끈기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 나가는 지속성 있는 끈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의 비유, 섬김의 비유, 그리고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영적 여정이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용서, 섬김, 아니 기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했어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아닌 영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끈기 있는 믿음과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을 다